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깨달음 얻게 하셔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결단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주말에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요. 하도 보다가 볼 게 없어서 만화 영화를 같이 보고 있었어요. 나라라 슈퍼보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그 날의 내용은요, 지하 세계를 괴롭히는 청소기 괴물이 이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세계에는 산소가 중요한데 산소를 다 빨아먹는 청소기 괴물 때문에 지하에 사는 동물들과 어린 요정들이 이제 곤란을 겪어서 손오공 보러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손오공에게 지하 요정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손오공님, 저희는 지하 세계의 착한 다섯 왕자예요. 이러면서 고만고만한 요정들이 5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손오공님, 저희는 지하 세계의 착한 다섯 왕자예요. 어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순간 그 만화를 보고 있던 모든 병사들이 엥?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일순간 동시에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빵! 하고 터져서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손오공님, 저희는 지하세계의 착한 다섯 왕자예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도대체 저희는 어느 대목에서 웃음이 났던 걸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오공님, 저희는 지하세계의 착한 다섯 왕자예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어떤 대목이었을까요? 네? 네, 좀 답이 들리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가 지 입으로 착하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김창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소개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착하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는 지하세계의 착한 다섯 왕자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일순간 이렇게 한번 빵 터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때 느꼈던 것과 같은 느낌의 묘한 웃음을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13장 이후로부터 보면 요한이요 무려 5번이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 표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을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썼는데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다섯 왕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보통 사랑하시던 제자, 얘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야라는 건 스승이 해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저희 교수님과 같이 세미나를 모시고 갔을 때 제가 사랑하는, 아끼는 제자입니다. 그 말이 너무 감격이 돼서 교수님을 더 잘 따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스승이 해줘야 되는 얘기를 자기가 자기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저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바로 그렇게 요한이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표현도 우리가 안 쓰잖아요. 안녕하세요. 사랑받는 김창성입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만화 같은 표현을 요한이 쓰고 있다는 데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좀 묘한 그런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붙잡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단지 이 표현이 웃음에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았다는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나는 사랑받았구나.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그 강한 확신과 묵직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그 묵직한 고백을 느끼면요, 이내 그 묘한 웃음은요, 부러움으로 바뀌어요. 부러움으로.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끔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때 후렴이 우리를 감동스럽게 하죠. 후렴 어떻게 되나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고요, 그걸 성경에 써서 보증하셨대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깊이 젖어 들어가는 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찬양에 빠져드는 거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못난 나도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찬양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랑 안에 정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소개했던 이 요한의 표현은 결코 가벼운 그런 고백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표현한 거죠. 요한의 그 확신이 저는 부러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예. 저는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내가 주님의 사랑받았음을, 받고 있음을, 받을 것임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요한의 고백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요한에게 있어서 자신이 사랑받았음을 느끼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이 요한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일까에 관해서 추적하다가 머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 본문은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4절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중요하게 반복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반복되니까 중요한 거죠. 바로 알다예요. 알다라는 단어는요, 그 흔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러 성경 용례에도 무려 222번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중에서 4분의 1이 다 요한복음에서 등장해요. 4분의 1이. 한 27% 정도의 분량이 요한복음에서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보다도 이 알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어떤 의미로, 우선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또 뒤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만 내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는 제자로 묘사할 수 있었던 근거를 바로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주님이 궁금하고 주님이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음을 보고 그걸 확신한 거죠. 알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을 알기 원했던 요한의 마음이 만났다는 그 강한 확신에서 내가 사랑받았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에만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네 가지 밭의 비유의 사람으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자와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좀 넘겨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첫 등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참 빛 되시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주가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동산을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너희 마음에 아무런 생명이 없을지라도 창조주 되신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생명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세상이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면 된다. 그걸 지금 요한복음 처음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쭉 이어지다가 바로 오늘 이 10장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비로소 강한 의미를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한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생명이 없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아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10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뒤에 22절에 수전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오래전, 기원전 164년 정도에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는 그런 일이, 성전 모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카비라는 가문이 바로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비록 실패로 그쳤지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과 이 수전절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진정한 영혼의 해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요? 아, 나는 예수님을 알았어. 세상은 그를 몰랐지만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내 영혼을 해방시키시는 분이야를 깨닫고, 그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예수님이 더욱 알고 싶고, 또 그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혼의 해방자여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한과 같이 사랑받는 제자임을 항상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확신이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더욱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더 알아서 어디게 됐는지 아세요?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도 하겠지만, 사랑받으면 더 알고 싶고 궁금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막 기록하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사랑 입은 우리가 그만큼 보답을 못하고 있구나 라며 우리는 좀 반성하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은 열정이 넘쳐났어요. 주님께 사랑을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리지 않은 나만 알고 있었던 색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로만 묘사하지만 요한은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예수님을 그렇게만 묘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난도 받으셨지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게 요한이 묘사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분은 담대하셨다. 그분은 담대하셨다. 그 담대한 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들로 시편의 기자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시를 쓰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엔 내 전기 쓰는 거 아닙니다. 위인전 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좀 따라 할까요? 삶의 굴곡에서는 시편을 쓰자. 인생의 마지막에는 복음서를 쓰자. 이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더 알고 그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 댁에 이제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종종 들리는 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점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서점에 딱 들어가면은 born to read, born to read, 읽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점이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책만 파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기 위해 도움을 주는 수많은 도구들을 팔아요. 그런데 평소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책 읽기에 편하도록 막 개량을 해서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책 읽게 만들려고 다양한 것들을 해내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Born to Love라고 지어서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면, 사랑받는 자녀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기 위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을 더 알기 힘쓰지 않았던 것 용서하시고, 주여 지금 내 입술에 주님을 설명하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면 내가 훈련도 되게 하시고 또 잘 정리되고 성숙도 되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전하는, 주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이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알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